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신앙하고 세속적인 사고들 사이에 큰 차이점을 좀 제가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성경신학과 상충되는 많은 세속적인 사고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그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신앙과 시신약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 점에서 이미 벌써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덕 종교들은 그렇지 않죠. 도덕 종교들은 신에 대한 일체적 관심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잘 섬겨서 행복을 누리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데, 성경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핵심이 되고요,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간단히 제가 그 존재와 그 다음에 실행자, 영어로는 이제 being과 doer의 관계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닌 일반 종교, 도덕적 종교들은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이제 존재라고 보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 선을 섬기는 이제 일종의 그 실행자, 신은 섬김을 받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아마 이들 종교의 최상의 가치는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죠. 지성을 들이면 마음을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두어 아니면 베니펙터라고 해서 시하는 분,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의 백성,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를 향유하는 그 일의 대상이나 수혜자들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들의 최상의 가치는 아까 얘기한 일반 종교가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걸 보라는 출애굽 14장 14절의 말씀으로 잘 대변이 될 것 같고요. 신약에 따르면은 나를 따라오라, 앞서지 말고 내 뒤를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대변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그분의 섭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혹은 경건 또는 영성 혹은 내면화, 사유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사유화되고 내면화되고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하고요, 개인의 역량이죠. 개인의 역량으로 맡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우선적인 강조가 없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내면하는 일 혹은 사유하는 일, 한마디로 이제 개인 영성에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 없는 영성을 추구하는 일은 성경을 하나의 신비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고요, 영성이 없는 역사에 대한 집착도 성경 계시를 하나의 예식 하는 또는 종교 행위로 전락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역사와 경건 혹은 영성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우리 자신의 일로 바꾸는 내면화와 사유화를
지속적으로 행하되, 특별히 저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 이런 문맥에서, 공동체 문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성경 계시에 반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뭐냐면 플라톤 전통의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 하나고요, 개인 구원에 대한 집착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먼저 잠깐 플라톤 전통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원론은 아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분리된 형태로, 분리 형태로 보는 철학적인 체계예요. 아시는 대로 영과 육의 분리도 그렇고요, 전체와 개인의 분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의 섭리를 바꾸는 것도, 분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성을 분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이 분리되는 것도 그렇고, 역사는 역사고 신학은 신학이고, 역사와 신학의 분리도 그렇고요, 특별히 믿음과 삶의 분리, 이런 모든 형태의 분리가 바로 헬라 전통의 이원론이 가져온 폐해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형상의 반영자로 사는 일, 즉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과 거룩한 임재를 전인적으로 실현하라는 성경적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적인 인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신, 즉 자기가 믿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길들여진 그런 가짜신을 믿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구약, 특별히 히브리적 사고가 지닌 그 하나님의 신앙에 따르면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동행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이걸 히브리 11장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 표지와 가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신실하게 이 땅을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근본 표징이나 특징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플라톤 전통의 이원론적 사고가 가져오는 또 다른 폐해는 우리 모두가 항상 개인적인 구원에 과도하게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개인 이들이 말하는 개인 구원의 그 구도에 따르면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정결케 돼서 내가 죽은 후에 내 영이, 육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믿음, 이런 이원론적인 개인적인 신앙은 결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는데요. 만약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당신이 혹은 구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상적인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Look at the Exodus, 그렇게 얘기하겠죠.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자신의 근거로, 구원의 근거로 제시할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세력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라는 점에 관한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오늘 경건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지요?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는 분명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새 인류의 구원인 새 출애굽과 새 인류의 새 창조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세요.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새로운 백성, 곧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구원의 그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사람의 구원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백성의 핵심 가치지요. 이처럼 경건한 구약 백성과 경건한 크리스찬의 구원 이해가 보여주듯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아니고요, 온몸이 아니고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즉 모든 형태의 사탄적인 지배와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이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는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편 가족의 자녀라는 그런 점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그 어떠한 사탄적인 지배를 따라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성취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하나님의 보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인식이 바로 참된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구원의 표징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이상의 지금 세 가지 정도 성경적 사상과 배치가 되는 세 가지를 염두에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성명 감천은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행하신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을 분리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리된 사상, 믿음과 삶의 분리로 대단히 그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분리된 사고도 비성경적 사고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구원에 집착하는 것, 내 영이 죽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개인 구원, 공동체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되고 하나님의 보편 가족의 이론이라는 그 놀라운 근본적 공동체성을 배제하고 내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 죽어 천국에 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 가지는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사상과 대단히 배치가 된다. 이런 사상이 우리 삶에 너무 더 깊이 내재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교정해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